오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멈춰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장의 행렬 차량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의 행렬 차량은 교통 신호를 따르지 않습니다. 빨간불도 그냥 통과합니다. 경찰도 다른 차량은 모두 정지시켜 놓고 장의 차량을 먼저 통과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입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여정은 one way이지 two way가 아닙니다. 후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닌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운명의 일방통행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어떤 권력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줄로 서서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행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서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는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이여 멈추라.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앉으라. 청년이 일어나 앉고 전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성인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멈춰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죽음을 자연의 한 현상으로 보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만 성경은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은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자연이 아닌 비자연이에요. 내추럴이 아닌 언내추럴이고 정상이 아닌 비정상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극복되어야 할 질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질병은 적절한 처방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질병인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은 영적 질병의 결과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세기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한 것은 바른 관찰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죽음의 기원이 되는 병원균은 무엇입니까? 질병에는 꼭 병원균이 있잖아요.
죽음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에 이르게 하는 병원균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병원균이 뭐예요? 뭐예요? 그것은 죄예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적절히 처리되면 사망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인가? 창세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고찰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먹지 않으면 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어야 할 운명이 되었다 하는 이란 말이죠. 흙에서 왔으니 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너 죽어라 하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같이 임했죠.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지은 죄로 인하여 아담이 죽게 되었고 그 후손 모두에게도 죽음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죄의 전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원죄의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짓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자범죄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짓는 자범죄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돌아가는데 우상숭배의 가장 원천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 이거로 딱 방향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다 하는 그의 원천적인 모습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의 병원균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이 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병원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죽음의 병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의 해독을 없애면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의 해독을 없애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의 해독을 없애는 방법은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의를 전가시켜주면 죄의 해독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베놓으신 방법은 그거예요. 예, 죄 용서와 의의 전가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용서와 의의 전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죄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죄의 해독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의 독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방법이기도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없이 먼저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죠. 선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죄를 덮으라 이겁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독소를 없애고 구원을 위한 길을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독소를 없애고 구원을 위한 길을 예배하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죠. 죄의 용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력구원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보편적 구원의 방법이에요. 죄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로 의를 전가받으면 죄의 독이 해소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읽어보십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방했죠.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그 중풍병자한테 내 침상을 걷어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다 나음을 받고 자리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인자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알리시기를 원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심판을 다 맡겨버렸으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죄를 심판하는 권세, 이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들은 나를 믿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독소를 제거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이거를 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 그의 피로 인하여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죄 용서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의가 전가된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엔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NIV에서는 이것을 righteousness from God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만 빼놓고 다른 모든 번역본에서는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속한 의다. 이것을 따라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은 수동태를 써가지고 manifested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수동태로 쓰이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to be brought forth into light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환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환히 드러나게 되었다. manifeste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환히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가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다음 차별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도 없고 덜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이것을 받는다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아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부한 용어로 설명을 하면 실용적인 믿음은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2절을 읽어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줘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동적으로 죄의 독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요?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동적으로 죄의 독이 해소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극복돼 버렸으니까 벌써. 영생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죽음을 가져오는 병행균인 죄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으면 사망이 극복된다. 요거 공부를 해보십시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죠. 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의 변화나 감소, 환경의 영향에 의한 생명의 소진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생명에 어떤 변화가 오질 않아요. 또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도 생명이 약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 영혼이 똑같이 변화도 없고 감소도 없고 소진도 없는 그러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을 독생자인 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 보혜사 성령 안에 영생을 있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뭐예요? 사망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제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가진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은 그대로 살아서 영원히 삶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몸과 영혼이 신천신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기독교인이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부활은 두 과정을 거치게 돼요. 먼저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영적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시 경험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 부활을 통해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미리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도 보여주셨고 또 죄를 심판하는 권세를 당신이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미리 살리시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을 서포트하는 표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는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전히 극복됐죠, 죽음이. 우리가 영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이렇게 멈추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이 표적,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 확실히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공부했사오니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셔서 부활의 확신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확신이 차고 넘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